갈라디아 5장 1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하는 말씀,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2절 밑에 오늘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 지방에 세운 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또 택한 백성들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이제 무거운 그 율법, 즉 할례라고 하는 이 행위를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서로 상충하는 이와 같은 모순을 교회 안에다 던져놓았습니다. 그러나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 즉 할례라고 하는 이 행위는 즉 완성으로서 이제 복음이 만들어진 이와 같은 서로의 관계를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즉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친다 하는 것이겠죠. 5장에 들어가서 더욱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자유롭게 하려고 라고 하는 이 자유를 강조하면서 너희 자유를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자유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이 자유가 없이 어떤 그 무거운 마음, 답답한 마음, 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은 심한 말로 안 믿는 사람보다 행복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가끔 저는 열심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을 내지 못해도 그 마음 있는 그대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열심히 내는 사람의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것처럼 받아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혼자 믿음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분량은 그것이기 때문에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께 왔으니 그냥 이 모습대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좀 가벼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더욱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성구가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 예배 준비를 하면서 예배 전에 말씀은 생각이 나는데 몇 장 몇 절인가, 마태복음인데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을 또 찾아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이구나. 적어도 목사님이라면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아야 되잖아요. 또 마태복음 21장 28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이 성구, 즉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정말 교회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가볍고 쉬운 예수님이 짊어주신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 5장 1절을 이렇게 연계시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거니와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운가, 예배 드릴 때 행복한가,
스스로 물어보고 또 이렇게 답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누가 열심을 내고 누가 또 열심이 없고 분명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생각할 때에 자녀들이 뭐 그런 말 있죠. 열 손가락 깨밀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도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그 성도들이 다 귀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은 또 하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보면은 정말 자유를 내가 느끼고 그 자유를 내가 활용한다면은 아마 최고로 열심히 내는 신자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참 즐겁다. 나는 기쁘다. 교회 예배 시간이 참 너무너무 그리워가지고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그저 일찍 그저 예배 전 1시간 뭐 이렇게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열심을 내고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직책상 의무를 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안내니까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일찍 나가야지.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평소에도 안내가 일찍 나오는 것처럼 언제나 그 안내 시간이 나에게는 짐이 안 되고 아이고 이번 달 안내인데 언제 이 안내가 끝나서 좀 늦게 나와도 되는 다음 달이 되길 바란다. 이제 그렇다면은 그것도 이해를 하면서 어쨌든 무겁고 또 나에게 부담이 되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얘기를 좀 길게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또 준비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가 무엇인가, 그 자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이 자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전 어려서 들은 얘기, 뭐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앙리 두냥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물론 어렸을 때는 항상 자유롭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억압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참된 자유를 추구할 때에 죽음보다,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자유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라고 한다면 역시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게 이 자유에 대한 제목인데 우리 모두가 참 자유 쪽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면서 지난 우리 시차례 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장이 되니까 할 수 없이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할까 그러다 뭐 이번 주에 설교할까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벌써 일주일 전서부터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해서 이 5장 1절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재영 집사님 얘기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그래도 해외에서도 연주를 해본 경력이 있는데 무대에 올라서서 즉 무대라고 한다면 피아노 건반 앞에만 앉으면은 떨린다는 거죠. 막 떨려. 그런데 어느 때 한 순간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하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도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평신도나 목사님이 또 시찰이나 노예 활동을 하면서 참으로 무거운 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5시 반에 이제 시찰회를 지난번에 못한 걸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 총대되는 김영환 장로님이 참석을 하셔야 돼. 그러나 직장이 또 오후나 야근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강조 안 합니다. 목사님은 장로님과 같이 노예 가는 것이 기쁨이에요. 오후에 시간 되세요, 장로님? 예. 안 되면 안 와도 돼요. 그래서 좀 자유로운 가운데서 참석할 수 있는 이 장로님들은 직업 자체가 정장로님처럼 부동산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좀 돼요,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잠시 시간을 낼 수가 있으나 직장 생활이 얼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장로님이라는 직책에 얽매이지 말고 일반적으로 그것은 예배 시간에 내가 몸을 헌신해야 되고, 직장 생활은 역시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를 그냥 누리면 돼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시찰회 하는데 참석했으면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자유로워야지 내 맘대로 자유로우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인가? 역시 저는 준비된 이 말씀에 딱딱한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을 자꾸 저는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 설교를 들으면은 성경 얘기보다는 그 설교하는 분의 개인적인 간증이나 그런 게 있으면 더 마음에 와 닿고 귀에 잘 들어오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 성경 그거지 그 설교 그 다음엔 무슨 얘기 할 거지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하나의 관념적이고 또한 형식적이 될 수 있으나 개인적인 것은 우리 경험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처음 듣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어제 있었던 제목이 뭐예요? 난 제목을 자꾸 잊어버리네. 무슨 콘서트라 그랬는데 병든 수술비야. 수술비 수술비 생각이 안 나. 수술비 마련을 위한 자선 공연에 사실은 하는지 또 그 일을 준비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한 주일 전에 이렇게 부목사님이 광고를 내서 이렇게 보니까 광고에 있더라고요. 이런 게 또 있었나? 사실 율법적인 목사님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기뻤어요.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고 있네. 한양대 병원에서 우리 이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 얼마나 기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그 말씀이 그래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있고 그걸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해야지. 이 허락이라는 말은 노예에서 많이 쓴 말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싫어요. 허락이요 그랬는데 정장로님 노예 가면 허락 소리 많이 듣지요? 김영환 장로님은 총대지만 노예를 5번밖에 안 갔을 거예요. 이번에 하면 성찬식에 내가 순서를 넣어드리고 싶은데 부담되면 그만이고. 어쨌든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라는 그런 성격과 품성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 어제도 참석하면서 전재영 집사님이 사회를 보는 것 같아. 그런데 뜬금없다는 말 괜찮죠? 목사님 나와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래. 이야, 저런 게 다 있나? 저들끼리 노래 부르고 또 나보고 또 기도를 해래. 그런데 그게 또 율법적으로 따지고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래도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할까,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게 순서에 없는 거잖아, 그거, 그지?
순서에 없는데 할 수 있는 것. 아, 저게 자유구나. 그래서 나와서 준비되지 않은 기도지만 함으로써 이것이 자유구나 그랬어요. 이거 자유구나.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어제 루디아는 또 열심히 서로 전화 연락을 해서 뭐 거의 다 루디아 여전대가 다 나왔더라고요. 우리 김치자 원사님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수술 환자 돕기 위한 콘서트인데 우리 루디아에서 돈을 너무 조금 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돈을 또 5만 원짜리인가 뭘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더 내야 된다고 뭐 그래 착하구나, 참 협력하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모였는지는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모금함을 아직 저기다 갖다 놓고 그 아직도 그 얼마인지 또 보지도 않았더라고 보니까. 역시 노래하고 싶어서 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이제 교회 봉사하고 섬길 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협력을 안 해도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다 오고 싶죠. 지난 오후 시간에 변지 집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수술비 돕기 위한 콘서트 한다는 기도를 할 때 제가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특별 광고를 했더니 우리 재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금액을 준비해서 해서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 전재영 집사님이 총무가 돼가지고 그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또 꽃도 사놓고 피아노 조율도 하고 또 막 하더라고. 전재영 집사도 거기에 또 한양대병원에 가서 또 이렇게 반주하더니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구나. 참 기뻤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많던 적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또 루디아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남전도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회비가 있으면 좀 오늘 전도회를 해서 수술비 돕기에 회비로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또 에스터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있는 대로 회비를 또 다 내진 말고 회비에서 그저 한 조금 띄어서 주면 이것이 자유로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설교에서 빗나간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해야지 돈 내래 그럼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라면은 부담되지만은 우리가 했던 그 단체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에서 회비를 가지고 이런 데 쓰면 어떻겠는가. 변영아 집사님 회 계시죠? 남전도회 회 계신가? 누구예요? 최진호 집사님 회계는 좀 회계 좀 해봐. 자,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난번 떡을 할 때도 우리 이원 집사님이 쌀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짜로 생긴 쌀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떡을 해서 공인만 받고 떡을 나누어서 먹는,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누가 기부한 것을 나누어 먹는다는 그것이 참, 여러분, 공짜는 양잿물도 큰 걸 먹어. 그래서 대머리가 저도 까질라고 지금 벗어지려고 하는, 까진다 그러니까 이상하네. 벗어지려고 하는데 공짜는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누는, 서로 섬기는. 그리고 저는 교회 청소의 길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동된 분들이 하고, 물론 어느 여전도에서 한다, 남전도에서 한다 하지만은 직장 생활이 바쁘면은 거기에 부담 갖지 마세요. 내 직장은 내가 나가야 되고, 또 아침에 한다, 저녁에 한다. 그것도 아침에 시간이 안 되는 분은 못 나오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할 수 있는 분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자유는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준 가벼운 멍에로 즐겁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벼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 즐거움이에요. 물론 저는 이제 벌써 이 시간이 되면 두 번째 대지를 설교해야 되는데, 전 두 번째 대지로 우리 참된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더 하고 싶어서,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교회 와서도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전도하면서 그 뒤끝이 그래요. 저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간다면 교회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교회를 못 나올 텐데 왜 그런 생각을 해나 몰라요. 너무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가 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직장에서 유충현 씨인가 봐. 유충현 씨인가 이제 직장에서 이제 교회를 나간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교회 금년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오늘 안 나왔네. 어떻게 됐어? 다리가? 다리가 그렇구나. 그래요. 위로해 줘요. 다리 아파서 못 나왔으니까. 다리가 아파서 어제 참 보니까 방에 이렇게 들어놓여 있던데 내가 어제 집에 가봤습니다. 기도도 안 해주고 나왔네. 내일이 바빠가지고. 직장에서 그런데요. 너 교회 가면 11조 내야 돼. 겁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율법이에요. 오늘 말씀은 다 이겁니다. 그 유충현 씨가 뭐라 그랬겠는가 그 답은 못 들었는데 그렇게 했대.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11조 해야 돼. 이게 짐이 돼서 그 사람은 11조라는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11조 내가 감동 안 되면 안 내면 되는 거지. 왜 교회 나가는 사람까지 11조 때문에 꽉 붙잡아?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물론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이죠. 11조라고 하는 그 율법이 은혜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나온다 못 나온다? 교회 나오는 동기를 생각해야지. 뭐 이왕 예를 들었으니까 유충현 씨 같은 사람, 우리 황 권사님이 자꾸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교회 나가자 그래서 나갔으니까 그 사람과 약속만 생각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라볼 게 없어요. 교회에서 뭐를 하는가 거기에 뭐 관심 들 게 없어. 나를 교회 나가자고 한 사람의 그 말값을 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황용성 권사님만 생각하면 돼요. 난 교회 나가기로 했으니까 난 나갔어. 됐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교회 가면 뭐 또 해야 돼? 거기에 마음의 부담이 돼서 교회 못 나가겠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도 그래요. 요즘 저는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첫째, 둘째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 얘기를 누가 다 알아듣겠는가? 나도 모르는 얘기가 있는데. 성경은 그래요. 나도 모르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나도 안 되고 듣는 사람도 안 돼요. 그러나 되는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또한 한 주일 동안 경험한 거 생각하면은 참 우리에게는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죠. 또 새로 나온 신자들에게 그래도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여전도회 같이 참석하시죠. 처음 나온 분이 여전도회 어떻게 참석해요? 교회 나오는 것도 바쁜데 그럴 때는 좀 봐주고, 교회 데리고 온 사람이 우리 여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이러한 그 쉬운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말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는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잘라요.
그러나 여기서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라는 말은 부드럽게 다가오는 거죠. 너 그거 해도 효력이 없어.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 효력 없는 약발이 안 드는 얘기 하지 말고 효험 드는 약을 먹어라, 그 말입니다. 그 약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야. 너 이제 그런데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보다도 더 가까운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할례라고 하는 이것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이 찌그러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예 잘라버리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 얘기 있어요. 어디 있어 그게?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 자체를 가지고는 참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할례라는 얘기를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할례는 뭐냐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내 백성이면은 남자아이면은 난지 8일 만에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해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뭐 심한 자극성 있는 말은 아니죠. 포경수술 하니까 남자아이는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베어버리라 하는 것은 아예 고추를 잘라버리라 그 말입니다. 심한 얘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주 심한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이에요. 심한 얘기 했는데 바울도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교회를 어지럽히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진다면 잘라버려라 이 말이에요. 성경 얘기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면 이 얘기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본문을 6절까지 잡고 말하는데 그냥 이렇게 훌쩍 12절까지 갔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마음이 넓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비교적으로 마음이 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넓고 좁은 거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내게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지. 그 사람이 의롭고 뭐 넓음으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좁음으로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질을 그냥 파락파락 내는 사람, 이게 죄가 아니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뭐 성질이 없어요. 그 가운데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은 소리 지르고 싶고 화를 내고 싶죠. 그거 참는 것 뿐이에요. 참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생길 뿐이지, 오히려 있는 그대로 막 얘기하는 것도 건강상에 좋으니까 여러분 너무 참지 마시고 많이 말하시고 싫으면 싫다고 그러세요. 요즘 자라난 아이들은 참 그래요. 너 이거 먹어 그래. 그래봤자 우리 손자겠지. 할아버지 나 그거 싫어하는 줄 알잖아요. 나 팥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그럼 그만이에요. 체면도 없어요, 걔들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또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이렇게 어떤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은 너무 힘든 거지만은 그래도 우리 직장에서는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도 참고 하는 것이고, 상관 앞에 옛날에 그런 말 썼어요. 아더매치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써요? 좀 안 입겁고 더럽고 매식겁고 치사해도 따라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또 직장에 속해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의 생활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겁한 게 아니에요. 간혹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유치할까? 내 치사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유치한 치사한 사람들이에요. 체면을 지키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원배무시도 하고 화장도 하고 화려한 것처럼 가면을 쓰죠.
가면을 쓰는 것이 죄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좋게 보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또 예식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거의 다 예식을 하잖아요. 손님이 오면 다 예식을 해요. 어떤 것이 예식인지 모르겠으나 나가서 먹는 거 저는 말려요. 그러나 말릴 필요 없다는 것은 오늘 오후에도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오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안 해주기 위해서 어느 식당으로 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일인데 목사님들은 식당을 가? 그거 안 되죠. 율법적으로 안 됩니다. 성수주일인데. 이 지금 떠오른 지혜였습니다. 저는 시차례 끝나고 그럴 겁니다. 오늘은 성수주일이기 때문에 먹는 준비도 또 식당 가는 것도 그러니까 각자들 집에 가서 잡수십시오. 딱 지혜가 떠오르네. 율법입니다. 율법을 좋아해요,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나는 복음 안에서 어떻게 또 해야 되는가. 오셨으니까 대접은 해야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참 제목이 뭔지 아시죠? 항상 제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 같이 시작. 참된 자유.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유의 종들입니다. 남들에게 부담 주지 말고, 그러나 철이 들면은 먹기 싫은 것도 나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돈집에 가서 내가 싫어하는 콩죽이 나왔어요. 체면을 차리고 안 먹으면은 맛없어서 안 먹는 줄 알고 그럴까봐 그냥 죽구르채 들고 쫙 마셔버렸대요. 숟갈로 떠먹으면 도저히 못 먹겠으니까. 그러니까 사돈 댁이 아이고 너무 콩죽을 좋아하시네 그래고 또 그냥 한 그릇 자기 앞에 있는 걸 푹 부어줘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자유잖아요. 아유 난 이 콩죽을 싫어하네요. 나 이거 먹을래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자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참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돼서 더 얘기하고 싶은 많은 얘기들을 다음에 해야 될 것입니다.